것처럼 코로나가 2단계가 돼서 오늘은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교회가 20% 정도 예배를 드리는, 100명 모이는 교회는 한 20명만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좌석을 이 정도로 앉고 또 못 들어오시는 분은 1층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10번 읽어보고 100번 읽어보고 계속 읽어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향유를 붓는 거. 이것을 오늘 완전히 딱 바로 정립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향유에 대한 이 사건을 정립해 드릴 테니까 이 향유에 대해서 그대로 딱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보를 딱 표현해 오시고 옆에 보시면, 자, 예수님 공생애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몇 번 일어난다고요? 2번 있습니다. 자, 2번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붓는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때에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오늘 우리는 나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한 여자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향유 붓는 것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붓는 것이 한 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번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인 누가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한 번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역 말기에 붓는 이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사역 초기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단회 한 번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명입니다. 그냥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한 여인. 그리고 죄송한 얘기로 이 여인에게 붙는 수식어가 어떤 여인으로 붙어 있습니까? 한 죄인으로 붙어 있습니다. 유명한 죄인이죠. 동네에서 너도 나도 다 아는 죄인, 동네에서 유명한 죄를 지은, 성경에는 한 죄를 지은 여인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 말기에 부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붙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장소가 오늘 사역 초기에 붙는 한 여인,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사역 말기에 일어나는, 즉 마리아가 붙는 것은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목적을 볼까요? 향유를 부을 때 목적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이 목적은 똑같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너무너무 뭐하는 걸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너무너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급선무가 주님을 뜨겁게 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여인은 주님을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공통점이고,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목적에 있다면 그 속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한 죄인이라는 이 여인, 이 한 유명한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 여인은 엄청난 죄인이다.
근데 오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자기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함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 죄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놀랍게도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적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자기 오라버니를 장례를 치렀는데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므로 그 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마리아가 부어드리는 것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에 의해서 부어드린 줄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방금 말씀한 이 나사로 동생 이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주님은 두 여인을 사역 초기에 부어드린 그 향유도 기쁘게 받으시고 사역 마지막 때에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향유도 기쁘게 받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섬기면 주님은 이 두 여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 사랑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찬송가를 오늘 제가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주부를 펴 놓으시고 287장 하나 보세요. 자, 주부에 실어놨지요. 287장에 보시면 자, 28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반드시 사람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주님 품에서 편히 쉬는 거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 여인은 죄 문제, 유명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소원을 이룬 줄 믿으시고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1절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구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자리는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흠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 앞에 오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런 놀라운 평강의 삶을 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역 말기에 부어드린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어드린 것은 찬송 앞으로 가서 211장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 자, 211장에 보시면 성도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자, 찬송가 211장에 보시면은 1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기에 성도님들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막달라라는 이름을 저는 찬송가에 줄을 딱 꺼놨습니다. 왜 줄을 꺼놨느냐 하면은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깊이 보시면은 예수님 죽은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찬송가를 만드는 분이 어떻게 여기다가 막달라 이름을 넣은 거야.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마음에 신경 써요. 제가 어릴 때 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나오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병거 타고 간 게 아니고 해오리 바람 타고 왔는데
늘 찬송하는 병거 타고 가는데, 근데 이번에 찬송을 바꾸면서 바람 타고 찬송가 바꿔졌죠. 다음에 찬송가 바꿀 때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 이거 내가 지어줄 줄 믿어요. 성경을 100번 5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막달라는 이 향유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막달라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7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그가 그 고마움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간 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볼펜이 있으면 막달라는 이름은 딱 줄을 치시고 이름을 딱 꺼놓으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니다. 마리아 하면은 누구냐? 바로 한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맞고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어떻습니까? 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향유를 부드린 여인은 몇 여인이다? 2 여인이다. 그래서 2 여인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리아로 하면은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넣어서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막달라는 빼고.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리아가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자, 이제 성도님들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찾으시고 바로 본문으로 이제는 좀 깊이 들어갑니다. 볼펜 드셨죠? 36절 줄 치실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해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 여기 줄 쳤죠? 한 바리새인과 오늘 한 바리새인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여자. 한 여자는 몇 절에 나옵니까? 37절에 또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바리새인을 본받으면 안 되고 한 여자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딱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가 봅시다. 한 바리새인이 드물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완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기억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좋게 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식사로 초청한 거예요. 이 성도님들,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래도 좋게 본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아무나 식사 초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집에. 자, 앉아서 이제 집에 앉았다 그랬죠. 37절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 뜻밖의. 이게 무슨 말이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왔다. 오늘 이 여자는 청함을 받았습니까? 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 기피하는 인물이에요. 다 피하는 인물이라고. 유명한 죄인이라서. 그런데 이 여자는 용감하게 불청객인데 향유를 가지고 그냥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뒤에 딱 섰습니다. 뒤에 앞에 예수님 앞에 막 뒤에 딱 섰습니다.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는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다음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마지막에 몸에가 향유를
부으니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어떠면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해지는 거죠. 순식간에 그 냉랭한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 거예요. 지금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 것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국가가 바르게 되는 것은 누군가 희생하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한 자가 있어서 그 가정을 경제로 세우든지 그 가정 교육으로 세우든지 그 가정을 세우고,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고, 우리 국가도 여러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도 위기를 많이 맞았지만도 목숨을 걸고 독립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있고 수원 소망교가 있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는 것은 엄청난 향유를 본 것처럼 많은 희생과 헌신 봉사로 이렇게 서 있다는 걸 아시고, 더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향유 붓는 것처럼 더 헌신 봉사 충성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갑작스럽게 그 예수님을 초빙한 바리새인은 당황하죠. 이 청함을 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오더니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리고 또 향유를 붓고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고 유명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38절에 딱 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모르세요?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어디 죄인이 나를 만지느냐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참 좋은 선지자인데 영안이 밝고 이런 자인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선지자가 맞나,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른 선지자가 맞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정도로. 자, 오늘 40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마음도 아시고 또 무엇도 아실까요? 이름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뭘 아시고, 먼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또 뭘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오늘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시몬아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서로 말한 적이 없는데도 주님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시몬아 하면서 그 자에게 바로 교훈에 들어갑니다. 교훈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이라 그럽니까 주님이라 그럽니까? 선생님이라 그래요. 랍비. 선생님, 랍비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죠. 선생님을 랍비로 불러드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얼마,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그랬어요. 둘 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더니 오늘 예수님 말씀,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더니 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다 죄를 오늘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5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고 50데나리온도 탕감해 줬어요. 다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누가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탕감해 주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누가 더 주를 사랑할까요?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치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 감사함에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항상 감격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는 눈물이 있고 섬김이 있고 자기 아끼는 물질을 부어드리면서까지 자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초백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라. 예수를 10년 50년 믿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명칭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 오늘 이 바리새인은 초백만 했지 아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 사람이 그냥 등장하더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 한 여인.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냐 했더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44절에 한번 보실까요? 44절에 이제 여자를 돌아보시며 울고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4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시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야 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는 내게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야 돼.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걷지 않았다 그랬죠. 입 맞추는 사랑한다는 표현.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어야 돼.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 때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는 바로 이 여인에게 해당되어지고 적게 탕감을 받은 자는 지금 오늘 그 바리새인이 또 해당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억만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총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참된 헌신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한번 딱 줄을 치십니다. 다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딱 정답이 나오죠.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읽고 있잖아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은 말이 없어요. 참된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눈물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만 헌신하고 있지 입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참된 헌신이 뭐냐? 말 없이 배남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다.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크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가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셨죠?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선포. 주님의 선포는 바로 놀랍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48절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서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48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에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때에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구원자고 천국 주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병고침을 받고 여러 물질의 보함을 받고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 어떤 누구라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인생에 태어나서 최고의 기쁨인 거라. 죄사함을 받은 기쁨 최고의 기쁨이라. 그러면서 5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죄사함이 이번에는 구원으로 나오죠. 그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같은 죄를 사함받은 거나 구원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무거운 죄인이고 무거운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인은 남은 생에 죄의 무거운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주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확인해 드릴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인데 복은 누가 받았느냐? 복은 오늘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구원의 은총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참 놀랍죠. 성경은.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3복음에 기록된 나사로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봅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는 기록하기를 오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지고는 이 여자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말 나오죠. 베다니, 감람산 옆에 베다니. 이 베다니 여기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오죠. 자, 해석합니다. 장소는 베다니고 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주석을 몇 분 찾아봤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빙할 수가 없고, 나병 환자는 식사 초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집에 살 수도 없어서 그 성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였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름은 시몬이라.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여자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런데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사로하고 굉장한 인적 관계가 되는, 인적 관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가 없다 그랬죠. 오라버니 나사로와 여동생 둘 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쉽게 말하면 삼촌이나 이렇게 부모처럼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렇게 삼촌처럼 이렇게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한 삼촌 같은
시몬 집인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거라. 그렇게 해서 이곳에 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왜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오라버니 살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오늘 여기에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붓는 거예요. 지금 오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대로 딱 정립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8절에 보면은 붕괴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붕괴했는지는 몰라. 그만 제자들이랬기 때문에 무명으로 들어가. 무슨 말하느냐? 아이고 저 흡입하네. 아이고 저 비싼 값을 팔아다가 가난한 쪽에 줬으면 참 좋을 텐데 흡입했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여자를 10절에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두 말씀 하셔요. 하나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싹 시체를 씻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13절에 보니까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행함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온 천하에 복음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여인이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이름이 빛나고 있잖아요. 향유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계세요? 오늘 300데나리온의 말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값입니다. 1년치 품값. 사람은 전부 놀랍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놀랍게도 죄송한 얘기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전부 다 값으로 매겨져요. 연봉으로 딱딱 매겨져요. 축구 선수들 연봉 얼마 이렇게 딱딱 매겨져요. 이렇게 연봉이 매겨져요. 사람이. 이는 세상 사람 놀리고 그러나 주님은 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면 중심을 주님은 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은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또 기록되어 있지요. 14장. 자, 3절.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과 똑같다는 거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이렇게 위에다 나병 환자였던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시라고 지금.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을 식사 초빙 못합니다. 오늘 누가 나병 환자가 식사 초빙한다고 누가 그 집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사람이라. 이름은 시몬이고 나사로의 삼촌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러면서 여기도 한 여자가 나오지 이름은 안 나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름이 안 나와요. 옥합을 곁들여 머리에 부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는 붕괴했다는 말이 기억납니까? 이번에 14장 4절에는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화를 낸다니까요. 전부 다 이 제자들이 아직 성숙이 안 됐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 아직. 예수님 앞에서도 화를 내고 있어.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똑똑한 자녀들이 있더라고. 돈 많이 낸다고. 부모님 속으로 딱 생각을 하는 거라.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큰 소리 치고 자녀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오늘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이 여자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화를 내며 서로 말하 어찌하여 향유를 흡입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 이상 되는 돈이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예수를 책망한 그 여자를 책망한 거예요.
자, 6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딱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가만두라.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도 좋은 일 했다 그랬죠. 마가복음에도 좋은 일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는 말씀은 여기 지금 말씀에 지금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사역 말기예요. 사역 말기라. 곧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다음에 그는 오늘 우리가 뭘 다해야 될까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간증 가운데 이 한 분이 미국의 한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영상 가운데 간증이 어떤 간증이 나오느냐, 이분이 미국의 무역센터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스웨덴을 갔다는 거예요. 그 스웨덴을 갔는데 스웨덴 국왕이 주일날에 식사를 만찬에 초빙을 한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 부회장, 우리 한국 사람 장로님인데, 근데 자기는 본교회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국왕이 그 식사 만찬에 초빙한 것은 영광인데 정중히 거절하면서 안 된다 했더니 놀래가지고 왜 부회장님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교회 가서 뭘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국왕하고 만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누가 회장이 아니면 대통령이 누가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식사 초빙인데 저는 정중하지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도 됩니다. 설렁설렁 빠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모든 생사복을 가지신 주님이라. 국왕의 만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 예배.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하나님이 영광 지금도 거두시고 계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오늘 8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도 말씀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을 그를 말하여 기억해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이름도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 마가보다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해 버립니다. 요한은. 그럼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결론이 나면 최종적으로 보십시오. 자, 12장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여기 처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마르다가 처음으로 나와. 언니가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식사를 빼버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앞에 향유 붓는 거. 근데 오늘 요한은 식사 준비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를 말하면 식당에 준비하는 것까지 다 요한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세한 사람이죠. 보십시오. 예수를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살아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록하느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랬더니 딱 거기서 바로 정면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나깨나 돈이라, 예수님보다도 돈이라.
예수님보다 돈인 사람은 결국 실패해버린다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예수님을 기뻐해야지 돈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 소망의 성도는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다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물질 가지고 선한 일 하는 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값지게 쓰임받는 게 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딱 나오기를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흡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성경의 기자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가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가룟 유다를 가려서 뭐라 그런다고요? 도둑이라, 도둑.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도둑이 있는 거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둑이 있어. 7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 다음에 나의 장래할 나라를 위하여 간직해라. 주님이 장래와 직결시키죠. 그 다음에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며칠 전이라고요? 엿새 전인데 6일 후에 예수님이 잡혀요. 6일 후에 예수님이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이니까 나를 바로 장례를 준비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이 장례 준비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주님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 성도님들,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죽었을 때에 장례에 와준 사람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참 어떤 의미에서 쓸쓸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참 아주 좋게 친분 여긴 사람이 달려와서 참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참 아깝다고 선한 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져서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몇 번 있다 그래서 몇 번 있다고요? 2번 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한 번 부어드린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은 한 죄인으로서 무슨 문제? 자기 죄사함, 죄 문제를 가지고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죄사함 받았다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죄 문제 해결 받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뭘까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고마움에서 자기의 또 결혼 지창과 같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실이 기억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기가 양쪽에 있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주변에 엄청난 헌신자들 많이 간증으로 들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못 따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간증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간증자, 어마어마한 헌신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 참 대단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이 두 여인이 대단하구나. 오늘 결론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사랑함이 많구나. 사랑함이 많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3대 헌신이 있어요. 3대 헌신이 뭐냐? 해봅시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이 3대 헌신.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죠. 몸으로 눈물 흘리죠. 머리털로 발을 씻기죠. 몸으로 봉사하죠. 그리고 물질로 향유를 부어드린 거라. 이게 모두 어디서 나온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동서사방에 이 목회자들 만나서 차를 마시고 들어보면은 간증 들어보면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목사라도 못 따라갈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참 엄청나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참 본받아야지. 이런 오늘 최종 말씀의 결론이 오늘 두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뜨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짧은 생애인데 주님 앞에 헌신자로 기억하리라 이렇게 두 여인처럼 기억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